구약성경 시편 19편 우리 1절 말씀부터 우리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이 시간 하늘문 성가대 우리 특별 찬양 해주시겠고요. 우리 저기 또 김민주 성도님도 가운데 앉아 계시네. 네, 최신폰으로 잘 녹화 부탁드립니다. 세로로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지난 3월 2일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까지의 40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3월 2일부터 해서 부활절까지의 날짜를 세면 46일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일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이 기간에 있는 주일은 제외하고 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은 빼고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톡으로 사순절 묵상 보내드리고 있는데 주일날은 왜 목사님이 안 보내시지?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쉬어서 40일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을 왜 40일로 정했을까를 궁금하게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의 기간은 길게 잡아봐야 2주가 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순절 40일을 지키고 있는 것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짧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이끌려 가시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순절의 40일이 정해지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구약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노아의 홍수 기간도 40일이었고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머물렀던 시간도 40일이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도 40년이었고, 또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기 위해 머물렀던 시간도 40일이었고, 안두 구약 성경의 여러 것이 40과 연결되어져서 성경에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제 강당 색깔은 이제 보라색이고요. 그래서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하게 되고, 이 사순절 기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잘 극복하고 이겨냈던 것처럼, 그리고 금식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대로 섰던 것처럼, 이 사순절의 기간은 바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부활절에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총 6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 제가 김연경 선수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한 명언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가면 뭐가 필요하죠? 성경이 필요하고요. 절에 가면 불경이 필요하고, 배구에 가면 김연경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성경이 꼭 필요합니다. 김연경 선수가 꿈이 그거였대요. 배구 그러면 김연경, 이렇게 생각될 정도의 선수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다는데, 어찌 보면 이제 김연경 선수는 그 꿈을 이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연경 선수 키가 지금 192라고 그래요. 192cm인데 지금은 큽니다만은 초등학교 시절 때는 148cm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171cm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키가 작아서 맨날 후보로 벤치에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내가 이 기사 보면서 화가 갑자기 확 났어요. 그럼 내 키는 뭐야? 171이 작았어, 후보면. 그래서 배구 선수로서는 171이 작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김영 선수가 내가 배구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했고, 아마 축구로 전향하려고 하는 생각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김영경 선수가 그럼 내가 공격수는 못하니까 그럼 내가 수비수라도 해야 되겠다. 리베로라고 하죠. 키가 좀 작은 선수들. 그래서 수비만 하는 선수가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서브 연습을 했고 리시브 연습을 했는데, 갑자기 오늘 키가 192로 크는 바람에 공격수가 돼서 그때 닦아놨던 탄탄한 기본기 수비 실력이 공격수로서의 큰 역할을 발휘했고, 공격하면서도 수비도 잘하는 정말로 세계에서 최고 가는 선수가 됐다라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결국 기본기에 충실했던 김연경 선수가 공격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됐던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사순절에 전할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물론 저희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초신자들도 많이 계셔서 이번 사순절에는 그래 기본기를 좀 탄탄하게 하는 신앙의 기본을 제대로 좀 아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감리교 신앙적 고백을 제가 차례대로 말씀을 좀 전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감리교의 신앙 고백은 개교에서는 거의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어디 가면 꼭 하느냐면 지방에 가거나 연에 가면 교동문으로 꼭 감리교의 신앙 고백을 교동문으로 해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고, 주보 뒷면에 제가 실어놨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1번은 하나님 믿고, 2번은 예수를 믿고, 3번은 성령을 믿고, 4번은 교회를 믿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져 있는데, 1997년에 현대어로 다시 새롭게 표현한 것이고요. 1997년도가 되기 전까지는 1930년도에 만들어졌던 조선감리교의 교리적 선언이라고 해서 그것을 1997년까지 사용하다가 이제 97년도에 현대어로 새롭게 바꿨습니다. 물론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감리교를 시작하면서 교리를 만들고 감리교를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분이
본인 스스로가 구원의 기쁨 때문에 감격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 후대 사람들이 감리교의 교리의 신앙의 고백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정리를 한 것이지, 애초에 감리교에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걸 시작으로 해서 감리교는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제가 차근차근 기본부터 신앙의 점검을 좀 다시 한번 하면서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신앙 고백 8가지를 지금 다 소개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주보 가지고 가셔서 꼭 주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그 첫 번째만 소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이어가려고 합니다. 감리교의 신앙 고백 첫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첫 번째 신앙 고백의 핵심은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은 그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영어가 더 분명하긴 해요. 영어는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 We believe in one God. 동사가 앞에 나와서 우리가 뭘 믿지? 한 분 하나님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그래서 한국말에는 좀 단점이 있죠? 동사가 제일 뒤에 나와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하는 단점이 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한국말에 동사가 제일 뒤에 있어서 지금의 핵심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나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아무 가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어디에 믿음을 두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라고, 바로 이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1절부터 40절까지 믿음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구절의 내용은 분명하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면서 교리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과연 뭐냐라고 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딱 2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고 계시고, 그 존재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사상을 믿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사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이제 3일 남았죠. 3월 9일 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후보가 소껍데기를 베끼는 제사에 참석해서 무속인과 관련된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기독교계가 단체로 반발하면서 그렇게 선언을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속을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망상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류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구약 예레미야서를 읽어가고 있는데, 이 성경만 봐도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경고를 합니다. 예레미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언제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사라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회에 부조리가 생기고 사회에 악이 생기고 약자를 괴롭히고 과부와 고아를 멸시자가 천대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신앙과 양심이 분명하게 살아있고 제시되어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장하며 바른 방향을 정하며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실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도 우리에게 이보다 중요한 문제가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당위성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 성숙한 기독교인으로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 나가야 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현대사회는 가치관의 혼란이 너무나도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물질 문명과 쾌락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숭배하는 시대가 됐고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잘못된 길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돈과 즐거움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땅한 길임을 가르쳐주고 동시에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외쳐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3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오직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25강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생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니 그는 영원 무궁하시고 무형무상하시며 권능과 지혜와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유일신에 대한 사상은 여러 군데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제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씩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성경용 고린도전서 8장 4절인데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이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것은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게 떠받들던 예루살렘 성전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 전부 뭐지요? 우상입니다.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에 스데반이 사람의 손으로 지었다는 말로 표현했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창조주가 아닌 창조하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내가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내가 100% 사랑하면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가족은 그럼 어떻게 사랑하냐? 그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인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결혼 초에 초창기에 아주 실수했던 것 가운데 하나 아마 여러분
남자들이 사실 좀 배우고 깨우쳐야 돼요. 여자분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게 있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우리 집사람을 정말로 100%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제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길 원할까요? 나를 100% 사랑하니까 우리 집 부모님은 0%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당신도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도 사랑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나 마누라를 50% 사랑하고 내 부모님 50% 사랑하면 이건 틀린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뭘 원하냐면 나를 100%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남자는 또 내 부모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100% 사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잘 하셔야 돼요. 반쪽에서 요걸 50%, 요건 30%, 내 자녀는 20% 이렇게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부모와 내 가족과 내 자녀를 또한 100% 사랑하는 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 가정 다 팽개치고 남편이 밥을 먹든지 말든지 굶든지 말든지 내 자녀가 학교를 제대로 가는지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전부를 다하는 것이 또한 내 가정을 지켜내는 일에도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내가 소유의 우상을 버리고 나라는 우상도 버리고 오직 한 번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시며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9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궁창히 나타낸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과 능력으로 행하신 모든 창조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전하는 것은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신앙이 종종 창조론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는 과학적 견해를 이단으로 정죄하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17세기에 갈릴레이가 지구가 태양주를 돕니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교황청 종교재판에서 갈릴레오는 이단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9세기에서 다윈이 진화설을 이야기했을 때 카톨릭에서도 이단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신학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과 과학이 말하는 진화론과 반드시 대립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창조론을 믿으니 진화론을 완전히 틀렸다, 대격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 두 가지 이론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나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갈릴레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책이지 결코 하늘에 있는 천체의 운행을 말하려는 책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창립 10주년 때 우리 박익수 교수님 모시고 부흥회할 때도 박익수 교수님이 이 말씀 분명히 지적하셨죠. 성경은 신앙 고백적 책이지 이걸 과학적으로 뭘 증명해내려고 쓴 책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한국에서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모임이 한참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그랬던 것 같은데, 물론 과학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과학적 이론을 뒷받침해서 이게 맞다라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억지의 논리를 써가며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을 과학적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그런 오류도 범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의 과학 이론이 하나님의 창조론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과학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을 넘어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조금 어려운 책이긴 한데요,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유아여대 출판부에서 이 책을 번역을 했는데, 이 책의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음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쉬울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전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이성하고 하나님하고 뭐가 돼버려요? 똑같아져요. 내 이성으로 하나님이 전부 이해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랑 똑같은 분이 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지난주에 운동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20살에 다 넘어가니까 자기 의견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래서 요즘 우리 말 안 들어. 자기들끼리 해놓고 다 결정해놓고 엄마 아빠한테 통보하는 식이라 운동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걔들이 우리 50의 나이를 아직 안 겪어봤잖아요. 자녀를 낳아보지도 않고 부모의 입장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해하고 하는 이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 수밖에 없어요? 25가지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야. 50 넘은 우리를 이해를 못하죠.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저랑 집사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도 우리 부모님 세대, 내가 아직 70, 80대를 살아보지 못했는데 내가 그 시대를 이해 못하거든요. 그 부모님 세대를 또. 사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고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이해됐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신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한동대 총장으로 계신 분이 계십니다. 장순흥 박사님인데 서울대학교 원자력 공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MIT에서 원자력 공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인데 이분이 과학자로서 창조를 믿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두 가지를 대답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무에서 유를 절대 만들어낼 수 없다. 과학은 뭐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또 만들어내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과학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간단한 세포라고 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스스로 만들어줄 확률이 없다. 이것 때문에 내가 과학자로서 창조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함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암으로 가득한 세상을 변화시켜서 질서를 주시고 만물과 이 우주에게 빛을 비춰내시는 그런 사건이었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목적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이 창조의 절정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고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창조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보다 존재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먼저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방법과 재주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신 분이고 바로 이런 신앙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창조가 한 번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적 용어로 섭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영국의 17, 18세기에 말 그대로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내세웠던 이성을 앞세우면서 내세웠던 주장 가운데 이신론이라고 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별도로 존재하고 세상을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상을 한번 창조한 다음에는 이 세상이 자연 질서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만들었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신론자들이 쉽게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시계 제조업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시계 차고 계시잖아요. 시계가 만들어졌어요. 뭐 지금은 전자시계니까 배터리가 필요할 거고 예전에는 태압을 감아줘야 될 거고 시계가 만들어지고 나서 태압을 주기적으로 감아주면 그 다음부터는 시계를 건들 이유가 없어요. 시계는 알아서 차곡차곡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던 것이 이신론인데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저 멀리서 우주에서 방관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이 자연우주 질서를 관리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우리 마음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 많아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 용어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중생이라고 이야기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창조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섭리해 가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거룩하답니다.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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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레위기에서도 정결의식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선포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너무 쉽게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린 거룩하다 그러면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고 말 그대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걸 거룩하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코데슈를 번역한 말인데요, 다르다, 구별되다 라는 말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영역을 세상의 영역과 구별하는 행위가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세상과 전적으로 다른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고, 그래서 좀 어려운 용어로 얘기하면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절대 타자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벗어난, 이 세상과 벗어난 구별된 존재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여러분들이 성도라 불려지잖아요. 성도라는 한문의 뜻은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럼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도 많고 죄도 많은데 왜 내가 성도냐, 왜 내가 거룩한 무리가 됐느냐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내가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거고, 죄와 내가 구별되어지고 죄와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에는 또 다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죄와 분리되고 구별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결단코 용서하실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이시고, 따라서 죄를 소멸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공의로 죄와 세상을 심판하게 되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공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 모두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다음에 고백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 자비하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사순절 기간에 순환받게 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죄와 구별된 성도가 되어졌고 거룩한 무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공의의 하나님과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표현된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고, 이 신앙이 있으면 사실은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힐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 사순절 기간에 감유의 교리적 고백, 선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라며, 내가 믿는 오직 한 분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사순절 기간에 그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